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행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한 지체 삼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케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아침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마땅히 깨닫고 아뢰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또 고난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오늘의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 낭망치 않도록 힘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형제 자매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항상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는데요. 이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핍박도 있죠. 이것도 하나 이제 고난이고요. 또 이제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또 어떤 가족들끼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이제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는
징계, 이제 징계 어떤 성격도 하나의 이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과의 어떤 뭐 관계 속에 생겨나는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걸 이제 하나의 이제 고난이라고 하지만 또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험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죄의 어떤 유혹도 이제 포함해서 내게 생기는 그 모든 어려움들 이런 걸 만한 이제 겪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이제 시험이라고 보는데요. 12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은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실족케 하는 어떤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실족해서 교제를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교제에 참석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시험이 들므로써 뭐 교제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 뭐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그 시험에 넘어진 거잖아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쉽게 넘어졌는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결국 이제 불순종이었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뭐 사망이 왔고 지구가 들어왔고 물리 삶 가운데서 고난이 왔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시험에 이걸 이겨내지 못한 거죠. 이제 시험을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도 결국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어떤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시험. 그게 뭐 내 안에 생겨난 욕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고 그러나 다 이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한 시험이었는데 어찌 보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시험이었는데 그걸 이제 이겨내지 못해서 실족함으로써 생겨난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도 있고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넘어지면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실족지 않는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잘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요, 이 시험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는 거죠. 먼저 이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다는 게 실족이잖아요. 서 있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어느 누구든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즉 그랬죠? 그런즉 앞부분에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10장 1절 보죠.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제 10장 1절부터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름 아래에 있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세례를 받았다,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제 바다를 지난 거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했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던 거예요. 뭐 하나님 주시는 음료, 물을 마셨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제 실족과 멸망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을 당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악을 즐겨한다. 우리가 이제 교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범해서 안 될 게 뭐냐? 죄라는 겁니다. 죄. 이게 뭐 도덕적인 죄도 있겠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울이 된다.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는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7절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1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광야에서 우상 숭배, 간음, 시험,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멸망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건데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어떤 선민 의식 속에서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원망도 했고요, 불평하고 죄를 범했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경계, 하나의 이제 경고성이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로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요, 이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다수가, 우리 성인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는 다 죽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하셨는데 12절 그런즉, 이제 연결된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그들 스스로 서 있다라는 얘기는요, 교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서 있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 앞부분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로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았거든요. 이제 시기 질투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간음죄도 있었고 우상 숭배도 했어요. 교회에서 물론 그들이 뭐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교인들 중에서, 교회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그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갖고 죄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식을 자랑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판단했고 정죄했던 겁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 위에 왕노릇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교회 형제들을 무시했고요,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선줄로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거기 8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 이제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활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우상의 제물을 설명하시면서요, 실제로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또 우상을 섬겼던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유롭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여기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런데 그들은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판단하고 성도들 위에 군림했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판단을 한 겁니다. 정죄했죠.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을 심상히 여겼습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하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 바울은 진실된 마음으로 권고했던 거예요. 여기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수가 멸망을 당했다. 그걸 설명하시고 경고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고 그들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죄를 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만약에 어떤 계기가 딱 주어졌을 때, 특별한 시험이 딱 오게 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10장 12절 다시 봅니다.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이 오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섰다. 무슨 얘기일까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혹 다른 형제자매들이 시험을 받아서 뭔가 고난 속에서 혹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그런 시험에 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나? 이렇게 웃을 수 있죠. 근데 자기도 갑자기 눈이 와서 빙판길이 되면 자기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다니던 길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눈이 와서 미끄러운 길이 됐어요. 조심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시험이라는 거죠. 평소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자기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살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고 다른 형제자매를 무시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왜? 사연을 모르거든요. 나도 갑자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돈 때문에 정말 시험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비교적 풍족하니까 거기도 여유롭게 살아요. 그렇지 못한 형제자매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저도 이제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저도 쉽게 그럴까 이제 이러는데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제 자매님들 특히 주방에서 많이 봉사하시는데요. 저걸 못 들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일하시다 보니까 이제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다 보니까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어쨌든 제가 직접 경험을 못 해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디 식당에 보니까요, 침은 흘려도 음식은 흘리면 안 된다 이런 이게 앞치마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저도 음식은 잘 먹었는데요, 가끔씩 흘려 요즘은.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서 이제 그거 절대 나무라면 안 된다. 어르신들이 말씀 시간에 핸드폰도 막 울리잖아요. 우리도 좀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 이해해야 되는데요. 나는 전혀 나이가 들어도 전혀 그렇지 않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자,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떤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고는 겸손을 하는 거예요. 겸손. 나도 그럴 수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가장 안전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을 사탄은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교만한 자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제 죄의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단을 위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하는 시험도 있어요. 그런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 이걸 통틀어서 시험이라고 보죠. 징계로 인한 어떤 그 어려움들, 고통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올 때, 겸손이 첫 번째라고 그랬죠? 시험이 올 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가 13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시험이 올 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겁니다. 그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피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감당할 시험.
예? 초등학생에게 뭐 대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면, 예? 해당되는 문제를 낸다면 초등학생들이 그 시험 문제 하나도 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그 용어가 있더라고.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자들 해가지고요. 요즘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수학을 포기하게 만든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도록 만든 정도로 수학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참 푸는 사람들은 참 천재 같아요. 또. 근데 이제 만약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시험이 너무 크다, 이렇게 너무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 이제 시험이라고 했으니 문제라고 보겠죠? 사람에게 해결할 가장 어려운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사람에게 가장 문제, 그것은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결국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예표로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여러 가지 규례 중에서 도피성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도피성. 신명기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인지 신명기 4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새 성읍을 고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혐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생명을 보존케 하는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그 세 성읍이 있고요. 서편 쪽에 이제 세 성읍, 또 6개의 성읍에 도피성을 두셨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면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이렇게 가는 길을 따라가면 도피성을 만나게 되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이제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사람이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거 고의로 죽인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살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거든요. 그런데 이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닌 이제 오살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신명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또 신명기 19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한 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유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볼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고의적으로 이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죽였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도피성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도 어찌 보면 이 오살자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처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우리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가장 큰 시험, 가장 어려운 문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겁니다. 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풀려는 거죠. 교만한 겁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답을 성경에 주신 겁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그 살인한 자가 닦은 게 아닙니다. 미리 닦아 놓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닦아 두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닦아놓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주님께 가는 길도 주님이 닦아 두신 거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나아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운데 살다가 죽을 운명이 있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 구약시대 도피성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예피하는 겁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최대의 문제, 사람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 그러나 그 문제는 사람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고 다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 자기 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방법을 고수하는 자는 결국 넘어집니다. 피할 길을 주셨죠. 자기 방법을 고수하는 자가 결국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피할 길을 내주셨죠. 그 길을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13절 그 히브리서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자 보세요. 피할 길을 내신 겁니다. 피할 길을 내주셨는데 그 길을 모르면, 그렇죠? 모르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옛날 이제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평소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지 중에 어떤 살인이 됐다. 그럼 빨리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알고 있고 두 번째 그 길로 가야 돼요. 피할 길을 내신 겁니다. 내셨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해서 그 길이 딱 알려줘도 그 길을 안 가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신 피할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구원받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험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 시험이 아닙니다. 연단을 위한 시험, 또 사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 시험하기도 하고, 또 고난이 오고 전도하면서 핍박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이 생겨납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실족할까요? 왜 넘어지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두 번째,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넘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주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돼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어요. 어려운 것 같죠? 구원받기 전에 야 어떻게 천국 가냐 지옥까지 듣고 나봐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방법이 없구나. 근데 듣고도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겠네? 이건 이제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얘기 듣고 나면요 도무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복음 듣고 그 하나님 정한 피할 길을 듣고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데 왜 실족하느냐? 그 길을 가지 않거나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답은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아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받는 시험이라는 것이 주의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유혹.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연단을 위한 시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의 유혹이 왔을 때 피할 길이 뭘까? 피할 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실은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야고보서 1장 13절 3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험은 누가 할까요?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왜 넘어지냐?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죠? 피할 길이 뭘까요? 피할 길. 우상 숭배에 대한 미혹.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미혹이 왔을 때 피할 길이 뭘까요? 피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주 쉽습니다. 이게 10장,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보시죠.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넘어지는 것은 그 주의 유혹은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걸 아시고요. 10장 14절에 13절에서 이제 시험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요. 이제 주의 유혹이 있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의 주에서 피할 길이 뭐예요? 우상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은 그 답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가 답이에요. 피하라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게 답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피하라는 뜻이요, 달아나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서 사라지라고 없어지라는 거죠. 그걸 멀리 하라는 거죠. 아예.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술 마시자고 누가 유혹을 했어요. 술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피할 길이 뭐예요? 그렇지, 안 마시는 거예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 마시는 것이 피할 길이에요. 이제 이 안 마시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피할 길인 거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 내 죄 때문에 멸망받는다, 영원한 지옥 간다, 이 줄을 어찌 알고 피할 길이 뭐냐고요? 주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말씀.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피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가 그게 사실은 피할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그런 어떤 유혹이 왔을 때 피하는 게 답이에요. 피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죠. 결국 시험에 넘어지는 거고 그 죄를 범했을 때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 이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답, 피하라.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기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시험을 받았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유혹을 했잖아요. 먹어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고 지혜롭게 된다. 먹어라. 사탄의 유혹에서 피할 길이 뭐예요? 먹지 않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피할 길이고 그게 답인 거예요. 이미 답을 주셨는데도 피할 길을 찾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미 피할 길을 자꾸 찾아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주의 유혹에서 피할 길은 없습니다. 사탄의 미혹에서 주님이 내어주신 피할 길은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가끔씩 교제 안에서 그래요. 이제 술 먹지 않게 기도해 달래요. 그러면 술 끊게 기도해 달래요. 기도해서 끊어져요? 자기가 안 먹어야 끊어져요? 이게 간단한 문제잖아요. 근데 자꾸 기도해 달래요. 그러니까 죄의 모든 것을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담배 피면서 담배 끊게 기도해 달라고요? 네, 담배 끊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피할 길입니다. 답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게 기도해 달라? 피할 길이 뭐예요? 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는 죄에서 피할 길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겠죠? 예. 거짓말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양심도 있지만 구원받고 내 양심이 더 밝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두 가지의 외침을 듣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되잖아. 하지 마. 내 양심에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말씀이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입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혹의 순간에 말씀이 떠올라요. 그렇죠? 그리고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멈추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양심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배웠던 말씀들, 들었던 말씀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딱 떠올라요. 멈추라는 신호고 그게 하나님이 내신 피할 길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점점 뒷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큰 죄를 범한 거잖아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양심에서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죄는 더 커졌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 하나가 그 양심의 소리,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작은 죄를 하나 범함으로써 죄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족해 되고 실족의 결과 자신이 받는 어떤 형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죠? 실족의 결과, 죄를 범한 결과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짓는 많은 어떤 유혹하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피할 길,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어요. 연단을 위한 시험입니다. 욥기 23장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정금을 만들기 위한 단련이 있습니다. 연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연단을 위한 시험도요, 감당할 만큼 시험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시험이 너무 커서 그 연단이 너무너무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나는 넘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생각해 보죠. 구약에 하나님이 연단했던 그 시험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먼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풀어야 할 시험이었어요.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그 주신 아들을 갑자기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이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이때 피할 길이 뭐겠습니까? 시험을 받았잖아요. 시험 문제를. 야, 바쳐라. 도대체 피할 길이 뭐냐? 안 바치는 걸까요? 이건 불순종이죠. 바치려니까 이게 참 문제가 돼요. 또 이게 이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 뭐였을까?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죠?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이 뭐였을까요? 약속. 그러니까 거기서 이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답이 뭐였을까? 드릴 수 있는 게 답이었죠. 그러면 그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등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18절에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그랬죠.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시험을 통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약속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자,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뭐였을까요?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등이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또 한 가지는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미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가 되잖아요. 이룰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드린 거예요. 그 약속이 없었다면 어떻게 바쳤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푼 거예요. 시험을 이긴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셨을까요? 창세기로 가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의 목적을 알 수 있죠.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유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런 시험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누가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이 있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이렇게 이제 우리 국가에서 시험을 보는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모르니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수험생도 마찬가지로 자기 실력을 이제 알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겁니다. 둘 다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거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요, 바로 각자 이 수험생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를 알게 하는 시험이에요. 내가 이 정도 이런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의 정답은 뭐예요? 독자를 드리는 거예요. 그 독자를 드리는 그 답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바다에 모래처럼 많을 거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미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답도 주신 거예요. 이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있는데 문제만 붙들고 고민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바치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문제만 가지고 고민했다면 아마 이삭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왜 줘놓고 또 바치라고 그래? 그러면서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대단히 어떤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답은 있었어요. 도로 살리실 줄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그 연단을 위한 시험도 이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답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문제지로만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문제지로만 보고 있다. 읽어도 막 짐이 되고 어렵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죽도록 충성을 하고 그런지 모르겠다. 큰 문제가 된 겁니다. 나는 죽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말씀들이 너무 큰 문제가 돼요. 답이 뭘까요? 죽도록 하면 멸류관을 주신다니까요. 답은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멸류관이 있구나, 상이 있구나라는 것이 딱 믿어지면요,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으면 좋지, 이런 마음이 들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성경 읽으실 때요, 답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만 보지 마세요. 아침 일어나서 기분 좋게 성경 읽었는데 막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얘기 나오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려고 봤더니 미운 자매가 하나 생겨났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용서하라고 했을 때 답이 뭐냐 이거예요. 답. 반드시 거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해도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형제자매 허물을 용서했을 때 주님이 내가 죄 안 지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그 범죄했을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구나. 그럼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원수처럼 생각했다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또 더 사랑하시는구나. 베풀어라. 그러면 주님이 내게 더 채워주시는구나.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은 성경에 이미 있습니다. 쉽겠죠, 이제. 문제가 나와도 쉽겠죠?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도 그 답을 찾고 나서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거 맞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시험들이 나올 겁니다.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피할 길을 내서 합니다. 내어주신 거예요. 이미 피할 길이 있어요. 갑자기 나를 거기서 건져주는 게 아니고 피할 길이 있고 그 피할 길로 가면 돼요. 문제는 피할 길을 알려드려도 가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복음을 전해줘도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실종하는 거예요. 자, 또 신명기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연단을 받은 겁니다. 첫 번째가 순종과 불순종 여부를 백성들 자신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고난을 거치면서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백성으로 연단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그들로 알게 한 게 있어요.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뭐 영적으로만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떡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와서 뭐 주일이든 뭐 상관없이 막 돈 벌기 위해서 360일 일하는 것보다 일도 필요합니다. 내가 주일에 또는 평일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되게 필요한 것들을 더 주신다는 거,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막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그냥 교제보다는 말씀보다는 내가 돈 벌러 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이 맞을까? 답이 뭐냐 이거예요. 답이 고민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답은 이미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영영 세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출발은 한 달에 한 주만 빠지면 되지 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가 두 주가 되고 두 주가 세 주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달 내에 다 빠지게 되고 영영 교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출발은 처음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들 때 성경에서 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답. 그래서 어떤 고민이 될 때, 선택을 해야 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답을 찾고요. 그게 좀 이렇게 하면 될까? 혹 염려가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있는 거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셨는데, 답을 이미 주셨는데, 답을 쓰지 않으면, 답대로 하지 않으면 틀린 거잖아요. 틀렸는데 정상으로 가겠습니까? 답 틀리게 써놓고 뭐 맞았다고 우길 수 있어요? 에이, 답 틀리게 썼는데 맞다고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비록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답 틀리게 써놓고 맞다고 해달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답은 피할 길을 이미 내셨습니다. 다윗 왕도 이제 목동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 선택이 된 건데 왕으로서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훈련 기간, 연단의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죽음의 위기에 섰던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한 사례만 살펴보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사무엘상 23장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 했던 걸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잘 피해 갔는데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이때는 이제 붙잡히게 생긴 거예요. 도망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조금 이제 지나면 사울 왕이 다윗을 붙잡아서 이제 뭐 죽이겠죠. 왕을 시키려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한 건 아니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 27절에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의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자, 여기 보면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겠어요? 사울 왕이 다윗 잡기를 포기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과 전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난 겁니다. 자, 성경에도 답이 있고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위기 순간에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제 복음을 이제 전도하러 갔었는데, 해외 선교를 갔었는데요. 옛날 저기 이제 중국에 가서서 그때는 상당히 이제 외국인이 가서 전도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때도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로 가가지고 차를 2대로 나눠 타고 이제 갔어요. 예? 첫 번째 차가 있고 두 번째 차를 탔는데,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시장을 그날 장이 섰나 봐요. 장을 서서 이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차가 막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서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 차가 운전자 형제님이 어떤 아주머니 바퀴로요, 발등을 넘어 탄 거예요. 치인 게 아니고요. 발이 이렇게 이제 끼었는데 그냥 이 발 앞부분만 살짝 바퀴가 이제 넘어간 거예요. 뭐 그분 소리도 안 지르더라고. 안 아팠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잡아가지고 당신이 내 발등을 이렇게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해결하느라고 이제 우리나라만 파출소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뭐 다친 것도 없고 피도 안 나고 골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주머니는 이제 돈 그때 중국 돈으로 100위안인가 같은 얼마를 달래요. 돈을 주고 갔어요.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지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납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공안이 급습을 해가지고 거기 전체를 포위했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사실 피했거든요. 만약 그때 갔으면 붙잡혔습니다. 다.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얼마를 내야 되고 뭐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피할 길을 하나님 딱 주신 거잖아요. 예. 그때 거기를 통과하고 거기에 큰 사고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전 동네 들어가서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우리도. 그때 이제 그 마무리하고 그 공안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뭐 이게 제가 이거 경험한 것이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삶 속에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일꾼을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을 잘 이겨내야 돼요. 결국 이런 많은 시험들은 우리를 점점 연단시켜서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연단에 대한 얘기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럴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고 연단시킨 만큼 믿음은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평소에 이제 훈련해서요. 훈련 잘 된 군인들은 어디로 나갑니까?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그러니까 주의 유혹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연단을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뭐 믿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수많은 고난들. 성경에 보면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순간순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형통한 일도 있고 고난받는 일도 있고요.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구원받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고 결국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연단하는 그 시험 앞에 그 시험이 너무 버겁다고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답을 주셨고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이 있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이 평통했던 건 아니죠? 자,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흉년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만났어요. 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두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이 돼야 결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셨고 요셉에게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연단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고 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를 넘겼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길을 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그렇죠? 피할 길이 뭘까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로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연단하는 시간, 더 기도하는 시간, 더 겸손해지는 시간, 그런 과정에서 적절한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 지금도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계실 거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 분도 있고, 핍박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자, 또 한 가지 태도가 바로 선을 이루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선을 이루신다. 그렇죠?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가야 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의 위기에 있었을 때 결국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또 모르드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자, 미쁘단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시험이 올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자, 첫 번째가 12절에 겸손이라고 되어 있죠. 겸손. 선줄로 생각지 말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없다고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우리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돌이 있어요.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이유를 보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자기만 딱 걸려 넘어졌어요. 조심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자꾸 그 원인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게 한 것에 대해서 자꾸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조심하지 않은 자기 때문이죠. 그 돌멩이를 잘 보지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돌한테 물을까요? 너 왜 거기 있었냐고 막 책망할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간혹 넘어졌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실족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실족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조심하지 않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 곳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같이 읽어보죠.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래.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쭉 살아가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넘어진 이유가 물론 돌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돌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실족해 하는 요인들이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형제 자매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작은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실족해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이미 내셨어요. 내가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태도가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족하는 이유는 내 자신에게 있다. 다시 고린도서 10장 12절. 자, 그 실족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게 첫 번째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13절 끝부분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죠? 피할 길을 주셨는데 교만한 자는 그 피할 길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어요. 감당할 시험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내가 이 고통이 너무 크다고 여길 수는 있어요. 너무 힘들다, 버겁다. 그렇지만 자기만 보지 말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십시오.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옥과 운명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갈 수 있을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버리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옥과 운명에 있는 나에게 주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특정 시간 동안 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당할 시험만큼 시험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셨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시험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유혹의 시험은 답이 뭡니까? 양심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어주신 피할 길입니다. 양심의 소리, 그리고 이미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할 상황에서 그 말씀이 피할 길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 모든 이런 말씀들이 이미 하나님이 내어주신 피할 길입니다. 자, 그럼 연단을 위한 시험에 대한 피할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래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게 답이 되고 그게 하나님 대신 피할 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을 위한 시험이 있잖아요. 어려움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모든 시험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피할 길이에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많은 고난이 있음을 또 주님께서 그 고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허락하신다 말씀하셨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극복하고 더욱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금도 여전히 시험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믿어 그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획된 모든 일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